먼저 이사야서 45장 8절부터 17절의 계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려는 주님의 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다윗 약속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창조주시며 역사의 운영자이심을 밝히시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런 신비한 주님의 계획으로 이스라엘은 해방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주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을을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을을 부어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싹나게 하고 공의가 음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8절은 주님의 구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선포입니다. 마치 비가 내려 땅에 싹이 솟아나듯 주님이 의의 비를 내려 구원과 공의가 땅 위에 싹트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의란 주님의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 이 땅 위에 주님의 구원과 정의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구원 시대를 주님의 새로운 창조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네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해산에 고생을 했다는 겁니까? 하고 말하는 자식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낳은 자녀를 두고 너희가 나에게 감히 물으려느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나에게 감히 명령하려느냐? 바로 내가 친히 이 땅을 만들었고 바로 내가 그 위에 인류를 창조하였다. 내가 손수 하늘을 폈으며 그 모든 별에게 명령을 내렸다. 바로 내가 그를 의의 도구로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그가 나의 도성을 재건하고 포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놓아줄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 단락은 주님께서 자신의 도구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변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란 다윗 자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님이 이방 민족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 그 일을 하신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언자는 비유를 통해 주님의 결정에 대항하는 자들에게 화를 선포합니다. 재료에 불과한 진흙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 없듯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결정을 가타부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자신을 낳은 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1절은 주님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한 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의 이런 결정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땅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고 하늘과 별도 만드셔서 명령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창조 행위에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인간 역사에도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고레스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예루살렘의 재건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주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집트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과 이티오피아가 장사하여 얻은 이익이 너에게로 넘어오고 키 큰 스바 사람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네 밑으로 들어와 너를 따를 것이며 사슬에 매어 와서 네 앞에 엎드리고 너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르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할 것이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한 일을 당할 것이며 치욕으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단락에서 주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이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해방을 넘어서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찾아올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이집트와 이티오피아와 스바는 역사적으로 오랜 강대국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들이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찾아와 제물을 바치고 주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5절은 이런 주님의 모든 계획이 이스라엘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신비에 속한 것임을 말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이런 주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만 우상을 만들고 섬기던 자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한때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멸망하여 온 세상 나라들의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면 반전이 일어나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은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고레스 왕에 의해 많은 나라들이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은 고향에 돌아가 도시를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숨어 계신 것 같아도 우리 삶에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어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이끄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님의 뜻이 드러날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신비한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숨어 계시는 듯 보이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꾸만 내 믿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두렵고 초조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저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제 삶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세요.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신비한 주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